이게 지금 어젯밤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날 오전 9시 3분에 이게 발생이 됐는데 181명 중에 현재까지 지금 17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2명은 생존했고 2명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전라남도죠. 그 무안 공항 거기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아마 이 동네가 좀 새들이 좀 많이 도래하는 곳이라 좀 약간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이례적으로 이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고 원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참 이 슬픈 마음 함께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0세의 나이 많은 노인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민 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낯선 애굽 땅에 그 노구의 몸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디를 이렇게 여행 간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 12장 5절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런 자가 나이 드신 노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걷는 일도 참 이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여행길을 가는 것도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노인들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위험스러운 일, 이런 것도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그 리차드 잔슨 장로님께서 지붕 고치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좀 이렇게 좀 다치신 그런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게 몸이 자기 몸 같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지금 130세가 돼서 애굽으로 이 가는 길이, 요셉을 만나는 거는 정말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 나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처음에 그 이민 올 때도 올 때는 그냥 굉장히 가슴이 설레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비자 이거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설레임도 있고 또 반면에 또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 와서 정착한다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평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길에서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여기서 그 이스라엘은 그 야곱을 말합니다. 그 야곱은 이제 개인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민족의 그 대표성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발행했다, set out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발행했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나사입니다. 나사. 나사인데, 이 나사라는 말의 그 본 뜻은 장막의 말뚝을 뽑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은 출발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헤브론에서 정말 오래 살아서 그 가재도구도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을 이제 거두고 애굽으로 가려면 그 말뚝들을 다 이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식솔 70여 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하자니 오랫동안 박혀 있던 텐트의 그 무엇이죠? 그 팩을 하나씩 다 뽑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가정의 이민 여행 같지만 이것은 장차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작은 결단과 출발이 먼 훗날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헤브론에서 서남박 26마일로 내려가서 브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조상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역사적인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곳이죠. 자, 그러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짐승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려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는 희생을 드렸다라는 말은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그 피를 뿌린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왜 뿌립니까?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묻어 있는 그 죄,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지금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또 요셉을 만나는 그 기쁨에 또 감사 예배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야곱은 왜 저기 브엘세바에서 저렇게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유익은 첫 번째로는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설 때는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왜 브엘세바에서 멈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야곱은 낯선 애굽 땅에 가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의 정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길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브엘세바라는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팔레스타인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은 아주 그냥 뭐 한국으로 말하면 제주도 남쪽이겠죠. 최남쪽 이것이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 요 위치에서 그 애굽으로 좀만 내려가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막이 이어집니다. 사막이 이어지는데
이 브엘세바의 그 지리적인 특징은 강수량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정말 하나님의 그 도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브엘세바가 이 상징하는 그 장수적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는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을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은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밤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처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게 25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게 25년 만에 나타난 거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2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야곱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시면은 위로도 받고 힘도 얻을 텐데 25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5년 동안 야곱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또 그 복수로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그냥 할례 준다십시고 해가지고 다 죽이고 이런 살육이 일어나고 길에서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되고 또 장남 르우벤은 자기 첩이죠 서모 비라와 또 간통을 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그냥 줄줄이 그냥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야곱이 요셉에게 정말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17살 때. 근데도 그냥 그 이후로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이런 온갖 슬픔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25년 동안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의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25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애굽에 출발을 했는데 과연 이 애굽으로 가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아닌지 진짜 이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왜 2번 불렀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야곱의 그 멘탈, 심리적인 상태가 아주 약해졌다라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가장 그 힘들 때 누군가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불러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야곱을 2번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25년 만에 나타났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눈동자와 같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은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족장들한테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다. I am God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 am God 할 때 이 God이 히브리어로는 하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고 엘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I am God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나 또는 이 허무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까? 그럴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가지고 넋을 놓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은 다 방해물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우상들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이곳에서 큰 위험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왕한테 뺏길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장 야곱에게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아브라함한테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네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아주 고통을 당할 거다라는 그 예언을 아마 야곱도 이걸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야곱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요셉을 자기가 참 만나고 싶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 내려가지 마 이렇게 한다면 야곱은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정말 가도 되는구나 이 허락을 받고 진짜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짧은 이민길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거기서 야곱이 정말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그런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야곱이 얼마나 정말 염원하던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아버지 이삭에게는 정말 내려가지 마, 애굽에 내려가지 마 이렇게 했던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는 이제는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6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삭도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야곱에게 내려가라 이렇게 변경, 하나님의 저희가 계획이 변경이 됐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가나안도 우상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나 가나안 이 양쪽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장 아름다운 땅,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의 그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자손 많이 번쩍했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안 믿는 백성인지, 또 애굽으로 가가지고 뭐 착할 살아도 애굽의 문화를 착할 받아들여가지고 잘 살아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디로 보내요? 고센 땅, 외톨이 고립된 그 땅, 그렇지만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그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 라크로스 이 새소만 교회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라크로스 새소만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라크로스 새소만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바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정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험한 애굽에 너 혼자 잘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본래 그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귀환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 요셉의 그 own hand will close your eye, 요 말 속에서 야곱이 결국은 애굽 땅에서 죽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야곱은 비록 애굽 땅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죽음이 우리한테 온 것은 죄의 결과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복된 죽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다면 우리의 시신이 어디에 묻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가나안 땅에 묻히든 애굽 땅에 묻히든 한국에 묻히든 라크로스 땅에 묻히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신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은 저기 하늘 꼭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어렵고 험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언제나 어디나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그레이션, 이민, 세 번째는 인스트럭션, 지시,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함께 하심입니다. 첫 번째 이미그레이션.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결심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박혀있는 장막의 텐트팩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가정의 이민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400년 후에 형성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과 실천이 먼 훗날에는 엄청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새로운 결심과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스트럭션, 지시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이 개인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 방향으로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5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성도가 정말 거룩한 성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함께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프로젝트를 받았든지 걱정하지를 말라는 거죠.
그곳이 위험한 애굽이든 어떤 곳이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 우리가 놀랄 일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함께 하시사 형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박혀있는 텐트 말뚝을 심차게 뽑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것이 자신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년 만에 나타나셔서 명쾌하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하고 두려운 곳 애굽까지도 함께 친히 내려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막강한 애굽 제국이라 할지라도 전혀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 손을 잡으시고 새해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주님, 25년 동안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신 줄 믿습니다.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저희의 연약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작은 결단과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